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의 자녀됨과 상속자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오므로 성경에서 세 번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와 절대적이다는 의미와 그리고 최고 중요하다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고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말씀을 통하여서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신앙을 갖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손에 쥐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 외계적인 것으로 기뻐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내 자신으로 기뻐하자. 나의 나된 것으로 기뻐하자. 영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존재로 기뻐하자. 우리가 존재로 기뻐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존재로 기뻐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아름답고 참 보기 좋지만 그것을 나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편에 2편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부성적인 사랑, 그 부성적 사랑, 부성적 관용, 부성적 호의, 부성적 돌봄,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Fatherly love, 부성적 사랑,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사랑. Fatherly care,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돌봄, 아버지의 돌봄,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낳았다는 것은 뭡니까? 존재입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이웃집에게 아이에게 소유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 줄 수 있고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 아이에게 존재를 우리가 나누어 줬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존재는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 존재,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가 신부가 된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낳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낳았다는 말이 아직까지 성도들에게 깊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사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들이 앙망하며 기도드리지만은 아무도 아버지라고는 어디에도 아버지라고는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일 첫째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들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웃집의 기도가 아니라, 친구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의 기도를 드리는, 그가 낳으신 자녀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전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도 뭐 이게 아빠가 맞습니까? 아바가 맞습니까? 하는데 아빠가 맞습니다. 아빠. 우리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아빠입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아바입니다. 영어식으로. 영어는 자음이 겹치면 발음을 못 하거든요. 영미 사람들은. 우리같이 아빠라고 발음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바고,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는 발음이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합니다. 이 성경의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세 번역이 된 것이 잘 된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됩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가 뭡니까? 바로 아빠 이라면 호칭입니다. 아버지라면 고백입니다. 같이 합시다. 아빠, 아빠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말입니다. 아빠는 부르는 겁니다. 아빠, 출근하는데 우리 집에 딸이 아빠 딱 세워놓는 거죠. 왜 부르냐? 돈 줘요. 왜 줘야 되냐? 내가 아버지잖아요. 이게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일단 불러놓고 아빠라고 부르면 설 수밖에 없어요. 엄마라고 부르면 설 수밖에 없어요. 호칭이죠. 아빠! 왜? 요새 무슨 책 한 권 사야 되는데 너가 왜 책 사주냐 너한테? 아버지잖아요. 그게 아빠, 아버지. 아버지니까 책 사줘야죠. 할 말이 없죠. 아버지인데 왜 책 사주냐? 아버지가 낳았잖아요.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으니까 아빠라고 부르면 서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서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아빠 그러면 한번 돌아보겠죠. 아빠 부르면 꼭 길에서 들려도 한번 돌아보겠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다른 영이 아닙니다. 같은 영입니다.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냐?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이루신 의가 내 것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이런 말씀은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이죠. 성경이 다 귀하지만은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걸 그대로 지켜가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오늘 읽었던 1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리라. 이 그리스도의 영은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가 무엇인가? 우리는 양자이라면 일단 친자보다 좀 못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입양을 해도 똑같습니다. 사실 자녀인데. 근데 여기에 양자가 뭘까요? 우리가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양자가 무엇이냐? 17절에 그 양자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7절, 저는 이 구절 참 잘 암송하는데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옛날의 성경에서는 후사라고 번역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후사라는 말이 다 상속자로 바뀌었어요. 성경 전부 다가. 그래서 후사가 상속자란 말이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라는 말은 17절에 자녀이면서 상속자인 사람들을 양자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이면서 상속자인 사람이 양자예요. 자녀이면 자연히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고 로마 시대 때는 아주 강한 시대, 힘이 덕이 되고 힘이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힘이 없어 보이면 재산을 상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물려주면 죽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가지고 죽여버리고 재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독살이 많고 독을 그냥 타서 많이 죽입니다. 밥 먹을 때 이 부자들은 다 종들이 먼저 먹어보고 그게 시종입니다. 먹어보고 주인한테 건하면 주인이 밥을 먹습니다. 그 독이 들으면 그냥 종이 죽는 거고요. 극독을 사용해가지고 극한 독을 사용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실의 자녀라도 번번하지 못하면 그저 재산을 좀 줘서 해변가로 보냅니다. 해변가로 보냅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빌라입니다. 빌라. 라틴어로 빌라. 별장입니다. 별장. 그때 그 라틴어 말이 빌라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자녀를 보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본래 그러한 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심을 품어서 양자로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아주 야심이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인데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아는 사람인데 그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니까,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빌라도도 비참한 죽음을 죽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래서 바로 양자라는 개념은 이 당시에 자녀이면서 그러니까 입양을 합니다. 이제 입양을 하면 친자의 자리를 주고 그리고 상속권까지 줍니다. 그래서 원자녀보다 더 뛰어난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양자니까 뭐 좀 못한 자리 아니냐, 친자가 좋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 양자라는 말은 바로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17절에 자녀이면서 상속자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양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함께가 세 번 나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함께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 함께라는 말은 또 성경에, 제가 성경 읽다가 여기도 나오는구나. 이게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또 함께가 세 번 나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여기도 함께가 세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눈을 뜬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눈 뜨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말씀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리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우리도 죽었다가 번쩍 함께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옷을 딱 개켜놓고 딱 일어서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높아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함께 우편에 앉히신지라. 그 에베소서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또 함께가 세 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함께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오래전에 성경 보다가 에베소 3장 6절에도 보면 또 함께가 세 번 나와요. 같이 합시다.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되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이며 상속자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바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이 세 번 나옵니다. 또 함께가 세 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보고 와, 그렇구나.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 그러니까 이제 함께 세 번 나오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 함께. 계시록 21장 4절. 이게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는 신부 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 21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21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마지막 장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장절, 구약 백성들이 수장절을 지킨 것은 마지막 이 장막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수장절, 스가랴 14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수장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에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그것을 지키러 올라온다. 그게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뜻해요. 스가랴서 14장에 그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방식이 뭐냐? 바로 예수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8장 17절의 말씀, 온전한 자녀라면 아버지의 좋은 것만 받아서는 완전한 상속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자녀라면 아버지의 부채라도 물려받아야 그게 제대로 된 가문이죠. 저도 법을 배웠지만은 무슨 상속 포기니 한정 상속이니, 상속을 포기하고 그냥 저는 뭐 아버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이 어떤 것만 정해서 상속하거나, 그거는 떳떳한 후회답지 않죠. 떳떳한 자손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떳떳한 자손이라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아주 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법적인 말이에요. 자녀가 되려면 채권도 물려받아야 되지만 채무도 물려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채권이에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 채무예요. 이것을 함께 받아야,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유업을 상속하는 그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 서문교회, 우리 상속을 잘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자녀 중심으로 많이 사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장년 중심이 많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학교 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무슨 목사님이라고, 탱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책을 많이는 안 읽어보는데요, 뭐 홍민기 목사님인가 젊은이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교육관부터 지어라. 교육관을 2세들을 잘 바라봐라. 꼭 더우면 본당 에어컨도 중요하지만 교육관의 아이들부터 좀 생각해라. 이제 그분은 아이들 목회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 목회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모 교회에 있었을 때 불과 3년 만에 150명 아이들이 50명으로 되는 거 봤습니다. 불과 3년 만에요. 물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아주 그렇게, 우리가 이 상속권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전주 서문교회는 우리가 30년을 일대라고 봐도 최소한 4대 5대 잘 물려줘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잘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사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우리가 4대 신앙이 귀하니 3대가 귀하고 4대는 희귀하고 5대는 뭐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한국교회인데, 이 전주 서문교회의 신앙은 4대 5대 신앙이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을 잘 상속해야 됩니다. 구약의 할례는 가정에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가는, 그래서 구약에는 교회가 가정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에서도 가르치지만은 가정 중심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혈족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거나 누구나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세례받고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신약시대 신앙은 교회의 세대입니다. 가정의 세대가 아니라. 구약에는 가정의 세대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의 세대라면 신약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대다 몇 대다 몇 대다. 우리 전주서민교회는 5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5대 신앙이 없습니다. 드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긍휼의 그릇이다. 토기장이가 선택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 제가 또 좀 긴 말씀은 오늘 또 오전에 또 저녁 때 더 하시겠지만 오늘 저녁 때는 꼭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얼마나 기도가 귀한 것인지, 기도가 우리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기도. 제가 시간상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긍휼의 그릇. 우리는 나았도다. 어떻게 나았느냐?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었습니다. 그릇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려거든 비우십시오. 두 번째 그릇의 특징은 스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긍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자녀는 엄마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아버지 되심이에요. 애굽의 간역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누가 상속자입니까?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다시 크게 합니다. 긍휼의 그릇. 로마서 9장 2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선택의 장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 이미 찬 그릇은 안 찾아요, 여러분들. 주방에서 일하다가 빈 그릇을 찾았지요. 이미 차가 있는 그릇은, 이미 뭐가 들어있는 그릇은 저리저리 내밀어 놓죠. 그릇이 비어야 찾아가지고 채워주시는데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부흥회 2, 3일간 하지만 숙소에서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그런 것을 봤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종이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분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나의 소망이다. 딱 가운을 붙이십시오.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다. 다른 소망은 없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시면 다 돼요, 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보이게끔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보이게끔 이 여름에 뻘뻘 땀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라면 여름에 어디 바캉스 갈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기도할 것부터 생각하십시오. 전주에 어느 곳에 제1기도처소는 교회당이죠. 교회당에서부터 기도해야죠.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실에서 기도해야죠. 교실에서 기도 안 하고 주일에 낯설게 앉아서 되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장마비를 맞으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새롭게 기경하시고 불쌍한 모습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이 문병호 목사가 이 세상에 남길 사진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남길 사진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무슨 학위 받을 때 모자 쓴 겁니까? 무릎 꿇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내 모습, 그것이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가장 고상한 모습이고 그게 가장 멋있는 모습이에요. 불쌍히 기도하는 모습.